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일텐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건들 가운데서 어떤 사건이 대중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실까요?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병이어 사건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질적인 면에서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대로는 활짝 열렸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장 인기 절정의 순간에 다다른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목한 사람들을 향하여 던져주신 메시지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충격과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아직도 그 살아난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오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기분 좋은 냄새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시니컬하게 보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죠. 잘 아는 대로 유다입니다. 그는 그 향유의 값어치를 따지면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했다는 사실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 계속해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단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례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오래 그리고 강력하게 살아 계시고 또 위대한 일을 행하실까 다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들뜬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말이죠.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아하게 이 표현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곰곰이 묵상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른바 종려주일로 이 장면을 기념하고 또 지키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것은 어린 새끼 나귀 새끼였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었겠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왕으로 여기면서 들어갔으니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만나러 왔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왕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파격적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주님은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언뜻 보면 지도자가 갖춰야 될 희생, 헌신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단지 헌신의 자세, 희생의 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희생, 즉 자신의 죽음을 내포하고 하신 말씀이라는 걸 당시의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했지요. 주님은 이 엄청난 일에 대한 강한 부담감을 스스로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괴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죠. 하지만 자신의 괴로움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것도 분명히 밝히십니다. 아버지께 간구하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제까지 걸어오신 길과 지금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은 들떠서 예수님의 인기몰이에만 관심을 두었고 인기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건가 피상적인 관점에서만 보려고 했죠. 예수님의 속마음은 그들과 전적으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자기가 행할 일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내가 빛으로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내 말을 믿지 아니한 자는 지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에게 심판이 될 것이라. 즉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통탄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고 가시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내용들은 점점 더 고조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고조된 관심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생각한 참된 왕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떤 사람인 것인가?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너무 세상적인 가치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추측하고 또 원하면서 따라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분명하고도 올바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예수님. 진정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왕되심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죽음에 대하여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에 대하여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재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